친한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적용적인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죠. 자기의 큰형 엘리압과 갈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갈등 없는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사람의 인자도 보면은 두 사람이 걸쳐 있는 거 아닙니까? 관계 속에 살아간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100% 갈등이 있다는 얘기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 없는 인생은 없고 갈등은 항상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등이 없다는 건 뭐냐면 잘 모른다거나 안 친하거나 그런 거거든요. 연예인들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연예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멀리 있기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박보검, 송중기. 나이를 초월해서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기분 나쁘게. 왜 좋아하느냐? 뭐 첫째 잘생겼기 때문에 좋아하겠죠. 두 번째는 친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뭐 어떤 연예인인데 같이 지내 보십시오. 멀리 있을 때는 잘생기고 멋있어 보였는데 이게 완전 찌질이야, 그죠? 뭐 밥 먹으면 돈도 안 내고, 그죠? 돈 빌려가면 갚지도 않고, 그리고 쩝쩝대고 뒷담화치고, 계속 그렇게 그런 거 보면서 얼굴이 보이겠어요? 그 뒤에서 얘기를 하죠, 그죠? 저거 얼굴만 허대만 멀쩡하지 저거 엉터리다. 그게 계속 좋아 보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하지 않을 때는 외모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산은 멀리서 볼 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세요. 험한 산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모가 중요하죠. 이렇게 처음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뭐 이혼하는 사람 치고 외모 때문에 이혼한다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그죠? 못생겨서 못 살겠다. 아니 결혼은 안 했겠죠. 그죠? 그런 거 없습니다. 외모 때문에 이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모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외모 때문에 이혼 당할 일 전혀 없어요.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이혼하는 거, 뭐 딴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맨날 만났잖아. 예뻐서 엄마 좋다는 분 봤어요? 아니죠. 얼굴 안 봐요. 엄마를 얼굴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뭐 봐도 바꿀 수도 없지만 엄마를 어떻게 얼굴을 봐요? 근데 엄마에 대해서도 신경 쓸 때 뭐 그런 거죠. 3일 외박하고 들어오고 밥도 안 해주고 그런 거 승질나는 거지. 그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외모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허물이 보인다 또는 뭐 갈등한다, 이 얘기는 친하다는 얘기예요. 멀린 사람하고 갈등 안 해요.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사람하고 갈등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죠? 그리고 미국 사는 사람이 뭐 허물이 뭘 보여? 우리가 부산에 사는 사람도 허물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회에서 맨날 부딪히니까 허물이 보이고 갈등하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갈등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멀리 있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야. 맨날 멀리 있다가 친해지면 갈등되면 또 욕하고 헤어지고, 또 외로우니까 또 멀리 있는 사람 좋아하다가 또 천지만고 때 또 친해지면 또 갈등 일어나면 또 헤어지고. 실력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맨날 외롭게 지내는 사람이라고. 나이가 들어도 친구도 없고, 나이가 들어도 관계도 별로 잘 못 맺고. 그러니까 누구나 친하게 지내면 뭐가 보여요? 허물이 보여요. 허물이 보이는 것을 갈등으로 가지 아니하고 해소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그게 실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약점이 있더라도 약점을 막 파국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걸 품고 조화를 이루는 거, 그게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이게 젊었을 때 한 20대 초반에 되게 멋있게 생긴 남자나 예쁘게 생긴 여자들이 인기가 좋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 관계가 오래 가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 보면 뭐 1년 안에 맨날 만났다 헤어졌다. 그 외모만 좋을 뿐이에요. 실력이 없는 거라고요. 반면에 개떡같이 생긴 사람, 감자같이 생긴 사람은요, 처음이 힘들어요. 처음 힘들죠. 감자 옆에 누가 갈라 그래요? 잘 안 갈라 그러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할 수 없이 만나야 될 때죠. 성교 같은 데 가면 할 수 없이 만나잖아. 예배 때도 뭐 팀 되면 할 수 없이 만나잖아. 그러면 나중에 외모는 사라진다니까. 외모는 싹 사라져 버리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감자인데 강원도 감자네. 괜찮네. 이래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생은 이렇게 관계를 계속 맺어야 되는 거니까 얼굴 예쁜 사람 꼴값 한다 그러잖아. 꼴값이 뭐예요? 그 얼굴과 인격이 맞지 않는다 그 얘기죠. 아니면 얼굴 갖고 인생 산다는 거 아니에요. 꼴값 떨고 있는 거야. 꼴값. 그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부족하더라도 인격이 좋아가지고 인격으로 만나면 실력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 허물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한 사람 허물을 보잖아요. 이거 친하기 때문에 허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100%예요. 누구든지 친하면 허물이 보여요. 약점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 허물 제일 많이 알잖아. 그래서 이상하게 나는
친한 사람마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 바보 천치지. 친하니까 허물이 보이는 거라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고 허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물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막 폭언 가하고 이러면 그 바보예요. 나중에 자기 혼자 외톨이 돼 버린다니까. 그게 친한 사람이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게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 있는 사람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친하거든요. 친한 사람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큰 팁 2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큰 싸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큰 싸움 만들지 말고 작은 싸움으로 멈춰라.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1처리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갈등도 큰 갈등으로 만들지 않는 거. 불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을 지르잖아요. 그럴 때 작은 불은 끄면 되잖아요. 작은 불이야 오히려 우리 인생에 유익되지 않아요?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뭐 작은 불 갖고 우리가 라면도 끓여 먹잖아요. 근데 큰 불은 나를 삼켜버리잖아. 그죠? 산을 삼켜버리고. 그러니까 크게 안 만드는 거가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형답지 못하죠.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지. 아마 형도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 건 막내니까. 그러니까 28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나도 맞는 얘기 없어요. 양들은 누구한테 맡기고 그냥 왔느냐? 아버지가 지금 도시락 주라고 지금 심부름하고 왔는데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알아요, 몰라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 앞에 20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거를 엘리압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 맡기고 왔어요? 그냥 온 거 아니고. 상식이지. 그 양 버리고 왔겠어? 그러니까 엘리압이 이게 좀 제정신이 아닌 거지. 지는 일을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에 항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한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아니 목숨이 걸려있는데 구경하러 올 사람이 구경할 게 없어 이걸 구경하러 와? 그렇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거. 그럼 할 말이 많잖아요. 이거 일종의 주관적으로 매도해버리는 거고 객관적으로 사실도 아니고 양 맡기고 왔는데 그죠? 객관적인 얘기잖아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 어떻게 주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교만하고 완악하고 뭐 구경하러 왔다. 뭐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이건 주관적인 얘기 아니에요. 주관적인 얘기를 사실같이 막 떠들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걸로 충분히 갈등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 이럴까요? 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형은 좀 친하다고, 약간 힘이 있다고. 몰상식하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바보가 뭐냐면 친하다고 말 막 하는 거야. 그죠? 자기가 약간의 그 태어날 때 우위가 있다고 막 폭언을 가하고. 그래서 친한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은요, 아무리 형이라 할지라도 동생에게 정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고요. 맨날 동생 아니잖아요. 그죠? 정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친한 사이일수록 나중에 이 관계에 약간의 긴장이 있고 불편하다고 느끼면 곧장 존댓말을 쓰는 게 좋아요. 존댓말을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하고 친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보다 손 아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뭐 반말 해도 되잖아요. 반말해도. 나이도 어리고 반말해도 되고 손 아래 사람이고. 근데 저는 장로님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반말한 적 없어요. 항상 존중하게 장로님 그러고 존중해주고. 그랬더니 우리 또 다른 그 동생 신랑이 되게 이상하게 여기더라고. 왜 이렇게 정중해지시냐고. 왜냐하면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제가 요즘에 뭐 대학생들 뭐 이래도 내가 반말 안 하잖아요. 존댓말 써주잖아요. 어떤 때는 뭐 친하면 하긴 하지만 애 인상이 약간만 안 좋아도 존댓말 쓰잖아. 그잖아요. 약간만 안 좋아도.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 무조건 존댓말 쓰고. 그거 왜 그래요? 그 친한 사이일수록 이게 또 불편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제가 이렇게 동갑끼리 결혼한 사람 가운데 너무 친하다고 뭐 야자 그러다가 결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년 동안에는 무조건 존댓말 쓰라고.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뭐 딴 건 모르지만 양반들 사이에서도 부부끼리도 존댓말 썼다고. 그래 함부로 못하는 거거든. 그죠? 그게 깨지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다 그러면 그 보면 그 말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말 함부로 하면 이 빈정 상하거든. 그 남아요. 상처 입히는 거라고. 바보 천치든 걸 몰라. 상처 입히는 거를. 그거 오래 가요. 그거 크게 사랑하니까 참는 거지. 참는다고 계속 상처를 주면 돼? 나중에 쌓이면 죽지. 그죠? 나중에 그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럴 때는 존댓말을 하는 걸 통해서 약간은 그 거리를 둘 줄 아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죠? 그래야 큰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침묵을 배워야 돼요. 뭐 이렇게 함부로 할 때 열받죠. 근데 말하면 주고받고 하다가 불이 커지잖아. 그럴 때 침묵하면 돼요. 또 침묵하면 또 상대방 그러죠. 왜 말해? 왜 입 다물고 있냐고. 열받죠. 진짜 말하고 싶죠. 내가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참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참는 거. 그래서 작은 싸움을 큰 싸움으로 만들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크게 만드는 거라고. 뭐 이렇게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싸움을 크게 해가지고 큰 싸움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싸움을 피하는 길은 뭐죠? 작은 싸움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작은 싸움으로 그치는 거예요. 될 수만 있으면은 말싸움 정도로 그치는 거. 이게 막 가다가 막 집어 던지고 막 그 폭력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 그래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리고 안 싸워요. 그 정도 하고 물러서잖아. 그죠? 돌아서 버리는 거.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엘리압과 싸워가지고 말싸움에서 이기든지 뭐 치고받고 싸워서 이기든지 그랬으면 골리앗하고 못 이겨요. 이거 쓸데없는 거는 작은 싸움으로 그치니까 진짜 대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남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이 한계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에너지가 무한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은, 어떤 사람은 지 기분 살리려고 남 잡아다 놓고 막 3시간 4시간 떠드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진을 빼놓는 사람이 있어. 그 특별히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들이 뭐냐? 진 빼는 여자들이에요. 진이 빠져, 진이. 근데 반면에 현모양처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힘을 준다고. 거의 없지만 힘을 줘요. 그죠? 만나면 힘이 생기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다 새벽기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을 거 없습니다. 그것도 또 유익이에요. 그죠? 양처를 만나면은 행복해지지만 악처를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잖아. 그래서 뭐가 좋은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언어 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나쁜 거 잠깐 지적하지 말고 말을 예쁘게 할 줄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우리 그 큰 딸한테 내가 중학교 때인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잊어버린 것 같아. 그죠? 어떤 남자를 만나든지 그 남자에 대한 잘못은 절대 얘기하지 마라. 잘한 것만 얘기하라. 잘한 것만. 멋있는 것만 얘기하라. 그랬더니 그때 묻더라고. 그러면 잘못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네 친구한테 얘기하라 그러라고. 그게 지혜예요. 좋은 거는 네가 얘기하고 혹시 나쁜 게 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얘기하게 만들라고. 말한 사람이 욕먹는 거지. 결국은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상대방의 잘못을 고쳐주는 거, 자기가 하나님인지 알아. 내가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그 사람 고치는 데 다 쏟아부어. 자기의 언어를 그 사람은 고치는 데 다 쏟아부어요. 생각을 다 쏟아붓고 언어도 다 쏟아붓는데 변화가 안 되거든.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상심리가 있어가지고 열 더 받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열 받는 거죠. 되게 부모가 됐을 때 그래. 자식들 놓고도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말을 했는데. 사람 변화 안 돼요. 변화는 누가 시키느냐? 하나님만이 시키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격려해주고 오히려 그 시간에는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역지사지 생각해봐요. 내가 잘못했을 때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잔소리하고 틀렸다 그럴 때 변화가 되든가요? 열받지? 똑같잖아. 나도 그거 열받는데 상대방도 열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지적하지 말고,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려주고,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그래,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자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다고 소리 지르고, 자기가 초조하니까 기다리지 못한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인 거지. 어떤 사람이 온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가가지고 뭐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목도 아프다 그러고, 가슴도 아프다 그러고, 배도 아프다 그러고, 넓적다리도 아프다 그러고.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아픈 데가 머리도 안 아프고 목도 안 아프고 뭐 아픈데 못 찾겠더래요. 손가락이 부러졌더래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픈 손으로 머리 만지니까 머리가 아프고, 부러진 손으로 목을 만지니까 목이 아프고, 가슴을 치니 가슴이 아프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러진 사람은요, 뭘 해도 다 아픈 거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밖에 없어. A도 아프고 B도 아프고 C도 아프고 D도 아프고, A도 문제고 B도 문제고 C도 문제고 D도 문제고, 그 다음에 뭐 A도 죽일 놈, B도 죽일 놈, C도 죽일 놈, D도 뒤질 놈, 뭐 잠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은 모일 리가 없잖아. 내가 아픈 거야. 내가 부러진 거라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고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믿음도 동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큰 싸움 만들지 않는 사람 돼야 돼요. 지금도 보면 일꾼들이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냐면 교회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지혜로운 사역자는 언제나 문제를 그 벌어진 거 이상 커지지 않게 만들어. 그러니까 작은 싸움으로 끝나고 작은 문제를 끝내버려요. 야, 그때 느끼는 게 지혜롭다. 10골을 맡겨야지. 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요. 그죠? 10골을. 문화 비유 같이. 5골을 맡겨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뭐 별것도 아닌 문제야.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자꾸만 불리고 해가지고 전 교회 문제 만드는 사람이 있어. 전 교회 문제. 이게 바보죠. 그래서 작은 거를 큰 싸움 만드는 사람. 매사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충고하고 비난하고 차이점 알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걸 충고라고 그러고 비난하는 건 사랑 없으면 비난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죠. 내가 비난이 안 되기 위해서는 사랑 안 하면 말하지 말아요. 우리 사랑 잘 안 된다며. 그러니까 원수 사랑 못 하잖아.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말 하면 안 돼. 그리고 사랑한다 그러면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도 충원으로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인생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하세요. 사람과 부딪히는 충돌 횟수를 줄이십시오. 이게 어떤 반응을 안 하면은 그죠?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응을 안 하면. 그러니까 충돌 횟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충돌하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될 수만 해서 시간을 줄이고 누가 그렇게 말싸움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1시간 했는데 줄여요. 한 30분으로. 자꾸 줄여나가요. 그러면 그게 갈등이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팔푼이들이 이거 못해요. 지 성질 다 풀어질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에고가 중심인 거거든. 내가 풀려야 돼. 내가 시원해져야 돼. 내가 해소가 돼야 돼. 내 의구심이. 내가 시원해야 돼. 내가 편해져야 돼. 그 주변은 다 난장판이 되고 폭탄 터뜨리고 난 다음에 나만 편하고 다 죽어 있는데. 그러니까 외롭게 되든가나 관계가 다 끊겨서 나중에 혼자밖에 안 남는 거죠. 다윗에게서 이걸 배우십시오. 작은 싸움은 작은 싸움으로 멈춰라. 사실 인생의 삶에서 이것만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내게 무슨 문제가 오면 절대 문제 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싸움으로 끝내게 해주십시오. 그 인생이 많이 달라질걸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싸움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얘기예요. 이건 이제 소극적으로 하는 얘기고 적극적인 얘기는 좋은 것을 쳐다보고 좋은 것을 언어화하라는 거예요. 언어화는 두 가지죠. 그 이름 짓는 거하고 개념화 시키는 거. 이름 짓는 거. 사람이 4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몇 년 살았나요? 30년 살았나요? 25년 살았나? 얼마를 살았든 간에 기억이 그 인생의 기억이. 자기 행동에 기억하기 위해서는 네이밍을 해야 돼. 이름을 붙여야 되고 그걸 언어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남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한 20년 산 사람, 한 30년 살았다 합니다. 30년 살았다 그러면 뭐 기억나는 거 몇 가지 없죠. 기억 뭐예요? 이름 붙인 것만 기억나요. 그리고 그걸 언어화한 것만 기억나. 그러니까 인생은 기억이에요. 추억으로 사는 거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이 네이밍을 잘 붙인 것 같아요. 다윗이 말버릇마다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이거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사자의 발톱에서 건졌던 것과 곰의 발톱에서 건진 거를 이거 말투를 보면 알죠. 원래 똑같은 말이 거의 토시 안 틀리고 똑같이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 번 써먹었다는 얘기거든. 여러 번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가 비슷한 게 되게 많아. 달란트 비유 내용하고 문화 비유가 비슷한데 초점은 다르더라도 이렇게 쓰는 용어 같은 게 비슷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도 설교 많이 했을 거라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 초점이 다르게 강조점이 다르게 설명을 하고 그러다가 문화 비유도 나왔을 거라고. 그죠? 문화 비유가 뭔 년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언어를 알죠.
예수님은 이름을 짓고 언어를 반복하더라.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이걸 반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사자의 발톱에서 건진 은혜, 곰의 발톱에서 건진 은혜. 그거를 이름을 붙였어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지심. 그걸 언어화시켰어요.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또 너 왜 그런 짓 해? 할 때마다 자기가 이렇게 언어화시킨 것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고비를 넘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를 확신하고.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믿음의 네이밍을 한 사람이죠. 믿음을 언어화시킨 사람이라고요.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자기가 평상시에 우리 시편 보면 알잖아요. 평소에 맨날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요. 하나님 내 원통함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저 사람의 저주 때문에 내가 선으로 갚음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시편에 되게 많이 나온 얘기거든. 그러니까 도망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시 같은 얘기를 하느냐. 이유는 평상시에 많이 언어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시므이 때는 왕 되고 난 다음에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찬양 부르면서 시편 보면 반복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야. 이때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다음에 그 언어를 또 반복하고 그러니까 입에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어화시키기 위해서는 시편 같은 걸 통째로 외워도 돼요. 나도 이렇게 신앙의 언어화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반복하니까 이겨내잖아요. 반대 얘기를 해볼까요? 반대 얘기를 하면 그죠. 뭐 나쁜 것만 언어화시켜. 그죠? 그런 거 봤어요. 자기 부모는 자기한테 해준 게 없대. 그건 나쁜 놈이죠. 너 옆에서 쳐다보게 돼. 왜 해준 게 없어? 해준 게 없다 그러면 나머지 전부 다 해준 거거든. 자기가 기억하는 거는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 하나 못 해준 게 있어. 그거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뭐 필요한데 옆집에는 사줬는데 난 뭘 안 사줬다. 그 안 사준 거에 돈이 없어 못 사준 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옆집에 아무개 내 친구는 샀는데 나는 못 샀다.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은 너무 찌들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부모가 무능해서 못 샀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언어화한 거예요. 한 번 사건이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자기 인생에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끝마다 그 말 하는 거 내가 들어보니까 수천 번은 했을래야. 나는 부모가 무능해서 해준 게 없다고. 부모가 무능해서 해준 게 없다고. 나도 반복하면 안 되겠어. 나도 내가 벌 받겠어. 그죠? 부모가 무능해서 해준 게 없다고. 계속 그런 짓 하고 다니니까 부정적인 게 네이밍되고 그것이 메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인생인 거예요. 배은망덕한 인생이 되는 소리죠. 진짜 몰라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은혜는 다 흘러가 버리니까. 이름 안 지으니까 흘러가 버리는 거야. 지가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인데 안 그래요? 저절로 살았나? 살아있는 게 은혜인데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애 키워봤죠? 애가 저절로 커요? 왜 이렇게 아픈가? 애가 저절로 사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 키워주는 애들이 맨날 애 패잖아. 앉아가지고 부모는 때리긴 때려도 죽도록 안 패잖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수면제 먹인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애 안 자요. 애 안 잔다고. 안 자고 시도 때도 없이 깨고 나중에 막 돈다 그래요. 막 돈다고. 근데 실제 돈에는 별로 없어요. 그냥 돈다 그래. 그렇게 키운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큰 놈이 한다는 소리가 뭐 해준 게 없대. 그러니까 네이밍을 그렇게 하면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많이 해주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그러는데 그 뒤집어 놓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라고. 그 사람은 진짜 그렇게 느낀다니까. 진짜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준 사람은 100가지 준 거를 생각하는데 이 사람 100가지 받은 게 다 당연한 거야. 왜냐 이름 안 짓고 언어화 안 하니까. 다 당연한 거고 자기에게 쉽게 이해를 해. 그 당연한 거지. 뭐 그런 거 해주는 게 뭐 별거야. 인간이라면 다 해주는 거지. 그래서 받은 건 다 당연한 거야. 그리고 뭐 평범한 거고. 그리고 자기한테 억울한 거, 자기 수 틀린 것만 이름을 지어가지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라고. 망할 놈 인생이죠. 그러니까 좋은 거 보고 언어화하는 거, 이름 짓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다윗은 사실은 뭐 억울할 일 많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뭐 예를 들어 형들에게 뭐 당한 거 그걸 언어화시키지 않죠. 사울에게 당한 거 언어화시키지 않죠. 그런 게 어디서 뒤에 내 원수 사울이 이렇게 뭐 여러 번 반복했으면 그게 언어가 됐을 거라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언어화시키지 않잖아요. 이름 붙이지 않잖아.
형에게 당했던 상처들 이렇게 한번 말하기 시작했으면은 그 성경에 나와야 돼. 내가 형에게 당했던 상처를 하나님이 감싸주셨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언어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는 뭘 언어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언어화시켰어요. 그죠? 당신의 악을 선으로 갚으셨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런 하나님의 언어로 언어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는요, 내가 지금 어떻게 네이밍하고 메모리 하느냐, 언어화 그 이름 짓고 언어화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 갈등이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팁으로는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 안 전하는 것 중에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뭐 남자 쪽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자기 친가나 그 처가, 양가 있잖아요. 뭐 여자 쪽으로 하면은 시댁이나 자기 친정. 그 시댁하고 친정하고 싸우는 집이 있어. 보면은. 그러면 시댁하고 친정이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사돈끼리 왜 만나? 근데 서로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두 사람이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건 양가의 책임이 아니에요. 두 년놈의 책임이지.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원칙 지키라고요. 우리 둘이서 처리한다. 절대로 시댁에도 말하지 않고 친정에도 말하지 않고 남자 같으면 자기 집안에도 말하지 않고 처가에도 말하지 않고 둘이 끝낸다. 그리고 절대로 나쁜 거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않는다. 자꾸만 반복하면 그게 이름이 지어지는 거야. 네이밍. 그 저주예요. 그리고 언어화시키는 건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게 오프라 윈프리 얘기했잖아요. 그 비혼모의 자녀로 태어나고 어려서 성폭행 당하고 뭐 학력도 별로 없고 그거 쳐다보고 이름 짓고 있으면 망할 인생에 저주받을 인생인데 감사일기 썼대잖아요. 감사일기가 뭐예요? 처음에 사소한 일 감사하다가 나중에 좋은 거에 대해서 계속 네이밍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메모리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감사, thank라는 어원이 think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인생이 바뀌죠. 그 다음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섬기고 약한 자, 불편한 사람들 돕는 일. 그렇게 점점 커지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씨가 된다. 우리 한국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 바라보고 좋은 것만 이름 짓고요. 이름 짓지 않은 건 내 인생의 일부분에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을 지니까 우리 거예요. 이름을 짓는 거. 제가 눈에 얘기했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이 일기 썼다고.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이순신 장군의 시각으로 풀잖아. 사료가 없으니까. 유성룡의 징비록으로 풀잖아. 사료가 없으니까. 난 혹시 몰라요. 원균이 뭐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수도 있어. 뭐 열심히 뛰다가 뭐 이렇게 죽을 수도 있었어. 근데 원균은 일기를 안 썼어. 그래서 이순신이 뭘 하고 쓰든 간에 그게 사실이야 다. 역사적 사실. 사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원균이 못한 게 뭐예요? 좋은 거에 대해서 이름 안 짓는 거예요. 계속 감사를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했으면 지금도 그래요. 원균이 뭐 패배했더라도 계속 감사했던 거 좋았던 거 쭉 하다 보면 원균의 시각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읽게 될 거라고. 그게 진짜 리더 아니에요? 그거 누가 임명해 주는 거 아니잖아. 내가 이름 붙이는 거예요. 좋은 거 이름 붙이면 역사에 남습니다. 내가 언어화된 것은 내 인생에 남아요. 그게 내 인생이에요. 인생은 언어예요. 언어. 관계 맺는 게 인간입니다. 홀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갈등 다 있어요. 갈등 없는 인생이 있어요. 허물 다 보는 거예요. 허물 있다는 건 친하다는 거라니까요. 갈등 있고 허물 있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친하다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절대 행복 없어요. 그럼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작은 싸움은 벌어진다니까. 작은 싸움으로 그치세요. 큰 싸움 만들지 말고. 그리고 나쁜 거에 이름 붙이지 말고 좋은 거에만 이름 붙이고 언어화하십시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시편의 작자가 되고요. 저작자가 되고 가장 긍정적인 사람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고 되고 다윗만큼 갈등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엄청난 갈등 속에서도 가시밭에 백합과 같이 피어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